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과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하여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가장 처음으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호할 것을 항변하며 예수님에게 따지게 되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한번 베드로가 그렇게 혼나는 장면을 보고 나서의 이제 제자들의 모습은 매우 근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야 하심을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나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왜 어찌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람의 계획이 아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분노하며 시기하며 일어난 어떠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기억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나는 분명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죽이기로 넘겨질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라고
자세하게 그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닌 내가 내 목숨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이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건제물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순종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길지만 함께 따라가 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받은 고난은 우리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범죄자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죽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제발 제자들아, 너희가 나에 대하여 그대가 그리스도고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희생양이 아닌 모든 이들을 구원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실 목적을 가진 죽으심을 이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에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2000년 전에 사람이 죽은 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현재의 모든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미래의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날 우리들은 아무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 속의 상상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믿음을 위하여 허구적으로 이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며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마지막은 제3일에 살아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맞아,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학적이지 않는다며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성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그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부정했죠. 시대적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아니라는 거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사실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천국은 믿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결단코 좋은 말, 어떤 명언 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나를 위로하고 내게 힘을 주는 말을 듣기 위하여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찾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또 내 어떠한 직장이나 어떠한 대학을 위해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기도 하며 도마는 자신이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지게 되는 것이죠. 지게 된다는 이것은 의미는 즉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천국과 지옥도 없다라는 뜻이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어떤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바보 같은 짓일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세상에 바라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그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실 것을, 우리도 부활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터다.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들어왔으나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한 사람으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늘 발버둥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죠. 예수님, 나는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또 나의 행실은 너무나도 악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을 보며 나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집니다. 나도 세상의 좋은 것들 따라가려 하고 세상에서 계속 유혹을 받아 저게 좋나 이게 좋나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졸린 말씀이 되고 보기 싫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며 또한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자들도 처음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뒤집어 놓고 또한 그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살아갑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보며 이제는 정말 내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그들은 매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내 부활의 사건과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끝인 것만 같습니까? 그렇다면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도록 나 또한 다시 예수님처럼 예수님 오실 때에 그날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 사망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이 세상 죽음, 사망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늘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